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삶에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총으로 채워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사와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 자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능력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표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소가 공사 진행 중이고요. 2월 첫 주 입주해서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이 예배 처소를 함께 사용하고 쉐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는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다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교하는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설교를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설교를 한 후에 사도행전 저자는요,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장로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뭘 합니까?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헤어지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끌어안으면서 당시의 인사죠. 이렇게 입을 맞추는 볼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근심하면서 그 전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요, 이렇게 오래 한국에 다시 못 가볼지 몰랐어요. 참 오랜 기간 한국에 못 가게 되었는데, 먼 길을 떠나는 사람과 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 참 아쉬운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 간에 애틋한 마음이 참 보여지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데 여러 감정이 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좀 미안하지만 속이 오히려 후련한 경우도 있어요. 잘 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떠나든지 말든지 그냥 뭐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가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 것이 막 이렇게 생각나면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함께 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정말 행복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답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은혜를 나눈 경험이 함께 있으니까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냥 그 목회자, 말씀을 들었던 그 목회자를 떠나보내는데 잘 갔다. 성도 하나가 떠나는데도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정말 마음이 점여지는 그런 이별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버리는데 가든지 말든지 그래 잘 가라 마치 세상에서 이별하듯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안부를 걱정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포옹과 악수를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성경이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럼 이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떠나는데 갈 테면 가라. 그런 식이면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한 경험이 있고 서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고 그랬다면요, 헤어질 때 당연히 여러분 밍숭밍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가면서 혼자 깨닫고 혼자 득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다다 아니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예배하는 게 다다 그러면 그냥 예배하고 말지요.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6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믿어주고 내 걸음을 응원해주고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 굳게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든든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안에서 밖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거 바라보고 사는 게 교회예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 함께 나가는 영적 전쟁의 전우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대적과 함께 싸우고 힘을 합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요 부분이에요. 이제 밀레도가 보이시죠? 밀레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고스, 로도, 그리고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요 바다라라고 하는 곳까지는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는 배는 아마 작은 배를 타고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시돈, 이 두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이 지중해를 횡단해야 되잖아요.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배를 갈아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배가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수리아 지역, 베니게 지역이죠. 수리아 베니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구브로 섬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습니다. 바라보면서 아마 1차 전도 여행부터 다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마도 거기서 그런 마음이, 직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로마로 끌려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며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로에 도착해서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두로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꽤 긴 시간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지중해를 건너온 배에는요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왔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짐들을 하역하는 일들을 하고 이제 다음 항해를 아마 준비하는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아마 돌레미아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선을 하니까 하역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7일을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아마 그 여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을 나설 때 두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배웅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기에 보면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전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보낼 때 교회 공동체에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또 한 가지 공통적인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닷가예요. 야외죠. 전송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늘 사도행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교회가 떠나보낼 때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교우가 뜨겁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쉬운 마음이지만 정말 뜨겁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사람이 배웅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음의 길을 떠나보내면서 갈 테면 가라, 잘 가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라, 가지 말라는데도 가냐? 여러분 그러고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별이 아쉽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는데 이별이 아쉽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레미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루에 있다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이 기간으로 보면 한 24년 정도 되는 거예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 곳에서 지금 제자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라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빌립이 있었고 그의 네 딸들 또한, 당시는요 여자들이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렇게 그 빌립의 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빌립보의 집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되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는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이게 말은 아마 로마로 압송되는 것까지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의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바울과 함께 왔던 그 선교팀들까지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자고. 이게 올라가지, 그 고난이 바로 앞에 있다는데 바로 가지 말고 우리가 좀 이곳에서 좀 쉼을 갖고 다음 선교 여정을 가자. 꼭 그렇게 끌려가서 로마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다시 선교 여정 준비해서 로마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두로에서도 그랬고요. 이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사로운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바울은 자기가 가기로 목표를 삼았으니까 또 헌금을 가져왔잖아요. 헌금을 전해줘야 하니까 자기가 거기를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그냥 고집대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동일한 성령님의 환상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회심했을 다메섹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도망갔어요. 바구니 타고 도망갔잖아요. 에베소에서 이 소란이 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때도 연극장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붙잡혀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냥 부딪히는 것만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듯이 앞으로 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또 고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떻게 알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의 행보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았어요. 뭐 서류 한 장, 조그만 영수증 하나, 그런 거 잘 챙기느냐 챙기지 않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거 잘 챙기면 또 잘 리턴을 받기도,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 선택에 따라서 다음 행보가 아주 어렵게 되거나 순조롭게 되거나 하는 경험을 미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신경이 곤두서겠죠. 그 선택을 하는 당시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결과를 오롯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습니까? 얼마나 그 선택을 하는데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미국에 와서 어떤 미국에서만 결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이 사실은 그 선택하는 순간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롯이 자신이 그 선택으로 인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의 인생을 놓고 결정할 때도 물론 담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후퇴가 되었든지 아니면 전진이 되었든지 그 길로 인해서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일에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리스크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리스크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힘차게 걷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을 힘차게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선택하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음성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삶에 적용하는 거 더 잘해야 돼요.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었죠. 맞아요. 성령의 음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행보라고 하는 결단을 했고, 거기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섭리가 있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요,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도 고난을 당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각오했다. 그러니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걷는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걸음 얼마나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의 제자들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였는데 바울의 입장은 결박당해도 내가 죽을 각오로 가겠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그 걸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고난을 자초하는 길에 같이 오르겠다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그런 신임을 받을 만한 분이었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같이 가자. 기꺼이 내가 옆에 있어 주겠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시대의 교회 모습이 정말 이런가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불가능한 일이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어려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갈 때 기꺼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또 더 나아가 기꺼이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2024년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본질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 교회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성령의 행전으로 쓰여지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짐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한 영혼을 위해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걸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2024년 우리가 향해야 할 예루살렘 믿음의 표대가 어디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고난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올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예루살렘 표대를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담대히 걷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